할렐루야.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꿈 또는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대체로 어릴 때에는 아주 꿈이 좀 막연하지만 큽니다. 큰 꿈을 가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눈앞에 현실적인 꿈으로 구체화되어 가죠. 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파도 꿈이 있으면 살죠. 꿈이 있으면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대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일지라도 꿈, 소망, 희망 이거 없으면 그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가져야 되죠. 그래야 현실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꿈과 젊은 시절의 그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음악으로 치면 미완성 교회 한 곡과 같은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저렇게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덩그런 지구 위에, 지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런던의 그 테이트 브리튼 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둥그런 지구 꼭대기 위에 아무런 그냥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는 듯이 그냥 겨우 몸을 추스리고 있는 한 소녀가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금이에요. 비파라고 해도 좋고요. 자, 그녀의 눈은 클릭 한 번 더 해줄래요? 지금 이게 작동 안 되는 것. 확대해서 보면요. 자,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그 머리 뒤로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게 보이죠? 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수금은. 그리고 그 줄은 현은 다 끊어지고요. 겨우 한 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그냥 한 줄 남아 있습니다. 근데도 저 소녀는 계속해서 수금을 연주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데 저 소녀는 결코 포기하려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희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젊어서는 희망, 꿈, 비전 거창합니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많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망의 줄이 하나, 둘 끊어져 가죠. 여러 줄이었던 희망의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것, 저 줄을 현을 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서바나로 가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번번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것이. 그런데 자꾸 좌절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꿈이 허사로 돌아간 쓰라린 경험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희망과 포부를 품고 당시의 세계의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어디죠? 스페인. 스페인을 서바나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아래쪽 아프리카, 위쪽 유럽, 그 땅 가운데 있다고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서바나는 고사하고 로마 거쳐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것도 바울 자신이 생각하고 희망했던, 계획했던 그런 방식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기서 로마에서요, 그는 가택연금을 당한 채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희망이라는 저 그림 속에 철저한 처절한 그 여인과 같이 말이죠. 가려고 희망하던 스바나는 구경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지 못한 꿈의 처참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 쪽에서 본 평가입니다. 인간 쪽에서 봤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꿈을 실현해 보려고 시작했고 길을 떠났지만 결국은 바라던 것이, 계획하던 것이 허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아니면 아주 미미한 그런 결실을 맺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 우리의 어떤 높은 희망, 높은 비전, 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거죠. 사실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번번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물론 썩은 동아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개 꿈이 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만사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누구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또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한테나 트집 잡고 불평을 해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꿈이 안 이루어질 때 또 한 가지는 자꾸 동굴 속으로 철저하게 숨게 됩니다. 흔히 남성과 여성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책들에서 동굴 속에 숨는다는 것은 뭔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면서 자꾸 자기 세계로 빠져드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런 상태를 동굴 속에 빠진다고 그러죠. 내성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생각 안 합니다. 생존 경쟁을 포기해버리죠. 사람들하고 더 이상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상황,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좀 벗어나려고, 이탈하려고 하죠. 이렇게 점차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자꾸 실패가 될 때 그냥 숙명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죠.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착각을 잘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핑계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삶을 체념해 버리죠. 이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렇게 대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떠밀어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스페인어 중에서 뭐 쾌세라 세라라고 하는 뭐 노래도 있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흔히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쾌세라 세라. 이 영어로 말하면요, what will be예요. 예,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될 것은 그렇게 결국은 되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은 결국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꾸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쾌세라 세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때로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인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꿈은 안 이루어지고 의욕은 사라지고 자꾸 동굴 속으로 움츠러들고 또 운명론, 숙명론적으로 빠져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고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죠. 예.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인간의 절망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희망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의 이 고통은 인간의 절망이죠. 나의 실패입니다. 근데 새로운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회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이 있죠. 귀신을 축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주인이 돈벌이 이제 수입이 끊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반응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사탄이. 근데 예상대로 반응 안 하고 우리가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면 사탄이 되게 당황하는 거죠. 예, 사탄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막 분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요즘 그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시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면 되게 통쾌는 하죠. 물론 뭐 잔인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죄를 범하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옥에서 온 판사가 똑같이 그 죄인이 했던 짓 그대로를 당하게 해주죠. 예.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현재 현실 세계의 사법 체계가 뭐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복수해주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감정들, 그거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 사탄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 하지도 않고, 뭐 분한 생각,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까 사탄이 이거 뭐지? 이제 이런 거겠죠. 예,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자, 옥문이 열리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도망을 가야 돼.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근데 도망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요. 여러 측면에서 장차 그 바울의 사역을 또 돕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뭡니까 이거 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이런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후대에 물려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회가 또 생겨난 겁니다. 예.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꿈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참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뭐 볕단과 별들,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꿈을 2번 꾸죠?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면 개꿈처럼 되어버린 거죠. 예. 엉뚱하게 오히려 고생만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막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 가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무슨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근데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억울하지만 그렇게 생각 않고 신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거를 충성이라고 그러죠. 예.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신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부모와 형제가 나중에 양식 구하러 왔다가 결국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지요.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걸 수십 년 후에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소한 제3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어떤 산실, 어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요셉의 절망을 통해서, 인간적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음악의 어머니 핸델, 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핸델, 아버지는 바하 많이 외웠죠. 예,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전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건강과 운명은 최악에 이르렀다. 전기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핸델에 대해서. 그의 건강과 운명은 최악에 이르렀다. 그의 오른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돈도 다 떨어졌다. 채권자들은 그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잠시 모든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메시아를 작곡하였다. 그 메시아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왕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엄숙함을 보이죠. 이 위대한 곡이 무슨 고급 호텔이나 호화로운 별장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아주 좁고 답답한 그런 깜방에서 창작이 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이렇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했었고요. 이미 그 이전에 또 비두니아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성령의 방해로 묵살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와 평야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당하는 위험, 온갖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여름 하늘이 맑고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날씨죠.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날씨, 이거를 참 편안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또 마음과 몸이 평안할 때, 모든 상황이 부족하지 않을 때, 그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을 봐도 그렇고 핸델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육신의 평안일 수는 있죠. 이건 항상 흔들립니다. 육신의 평안은. 이랬다 저랬다 항상 흔들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요, 고통 속에서 느끼는 영혼의 평안. 외적인 폭풍 가운데에서 느끼는 내적인 평정심.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도 제자들이 다 그냥 우왕좌왕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쳐도 편안하게 누워 자는 그런 바울. 환란 풍파 속에서 느끼는 그런 전천후 평화, 이런 평화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평안, 이 평안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꿈과 같이 서바나에 있든지 꿈대로 꿈이 이루어져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든지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현실에 묶여서 있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려고 하던 문이 닫혀서 막막할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줄을 끝까지 연주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영 안으로 우리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인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의 눈에도 드러나기까지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